희년 비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가지고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기가 왜 생기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비교에서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불만족, 다른 사람 저렇게 많은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뭐 이런 불만족의 마음에서 오죠. 그렇다면 자랑은 어디서 올까요? 자랑도 마찬가지로 비교에서 오는 거겠죠. 그리고 시기는 불만족인데 자랑은 그 만족을 넘어가지고 약간 그 자랑함 속에는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과 교만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시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뭘 못한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랑은 반대로 다른 사람 없는데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 뭘 못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생기는 게 자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낸다. 그래서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불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 참 팔불출이야. 이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드러내지 않아야 될 8가지가 팔불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8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랑. 두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 자랑. 세 번째는 자식 자랑. 네 번째는 조상 자랑. 저도 참 조상 자랑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강감찬 장군의 후예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5번째가 출세한 형제 자랑. 자기 형제 중에 누가 출세했다, 그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6번째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학벌 자랑. 내가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자랑. 그 다음에 7번째가 고향과 출신 자랑. 내가 어디 출신이야, 어디 고향이야, 이런 것도 자랑.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랑하는 것도 있나 봐요. 8번째는 하나가 없어야 팔불출이라고 해가지고 8번째. 그러니까 이 8가지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을 자랑하면 아이고 저 팔불출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팔불출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주셨겠지만 그런 부함과 용맹함과 어떤 지혜 같은 것도 내가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런 용맹함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어떤 말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 말고 달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내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지한다는 것, 곧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걸 힘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만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즉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래요. 계속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려면 그걸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당시 뭐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출신 자랑을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면 자랑할 것이 없지만 뭐 어디 큰 뭐 도시에서 태어나면 이 당시에도 자랑할 것이 있었나 봐요. 사도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어떤 선생님의 그 문화에서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서 배운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배설물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설물은 나는 여긴다. 그리고 내가 정말 부득불, 정말 내가 자랑을 한다면,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을 한다면, 굳이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걸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야. 왜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어떤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랑함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니까, 앞에서 팔불출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런 것들, 용맹함, 뭐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고. 네.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말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입이 막 근질근질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참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또 알아가지고 자랑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사도 바울처럼 자랑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자랑하고 싶은 것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팔불출과 같은 세상의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강하게 해주셨는지를,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건데, 그 자랑도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교만하게 하면 또 그것도 자랑이 세상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랑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자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자는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자랑하는 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뉘앙스잖아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작은 나라인데도 자랑할 거 많죠. 또 자랑이라고 얘기하네. 자랑스러워할 거 많죠. 그죠? 노벨 문학상이 나왔고 노벨 평화상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그 작은 나라인대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자동차도 만드는 나라가 되고,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 자국의 언어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프리카의 어떤 흑인 청년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너희들의 말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말로 다 박사과정까지 다 밟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은 그런 자기들의 언어가 없으니까 영어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를 배우지 않고도 우리나라 안에서 자국의 안에서 박사과정까지 다 취득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언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만드신 세종대왕님과 그 당시에 여러 학자들을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조차도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소유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딱 광화문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한 분은 앉아 있고 한 분은 서 계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지금 조금 나라가 힘들긴 하지만 자랑스러워 하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잔재 자체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존재 자체로 자랑스러워하는 거. 뭘 꼭 잘해서가 아니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깨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팔불출과 같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함께 뭘 하자고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러워 하자고요. 자랑스러워 한다면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돈독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안에서 오늘 또 자랑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지만 그것이 어쩌면 또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또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이 겨울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2박 3일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교제를 집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